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대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다시 처음부터 노래하시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대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드려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드려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 마지막으로 노력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으로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내 마음의 기쁨을, 내 마음의 만족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오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처럼 명심하여 우리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6절이 없어요? 끝이에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 광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곳이 유대 광야 중에 아주 독특한 엔게디 광야고요. 보통 유대 광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저 앞에서 왕이시여 불러요. 그러면 사울이 내 아들 다윗이 아니냐? 왕이시여 왜 저를 해치려고 하십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대화를 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고 여기에 실제로 눈으로 보면 약 50m에서 그 안쪽에 여기서 저기예요. 근데 왜 못 잡을까요? 저렇게 보면 평탄한 거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 가보면 완전히 비탈해진 골짜기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우리 위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가까운데 이 가까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잡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은 저 유대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라 어디로 도망다닐지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 광야는 그 유대 광야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자, 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사울이 뒤를 보려고 들어갔다. 이게 대변하러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 들어간 동굴이 저런 곳이에요. 지금 다윗이 저런 데 숨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서 저 동굴로 들어갈까요? 아래에서 사다리를 놓든지 위에서 줄을 놔서 저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와 줄을 치워버리면 아무도 저기 못 들어오죠. 왕이 용변을 보겠다고 하니까 신하들이 사다리를 놔준 거죠. 그 저기 엔게디 광야예요. 엔게디 광야가 뭐가 독특한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제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골짜기가 심하다 그랬죠. 저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엔게디 광야가 왜 독특하냐면 물이 많아요. 유대 광야 상층에서 떨어지는 저 폭포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사시사철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와디라 그래서 다 건천이라 그래요.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사라지는 강이에요.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 다닌 거예요. 다윗이. 여기가 엔게디 광야입니다. 자, 다윗이 저런 광야를 도망 다니다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계속 도망만 다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자기가 숨어있는 저 동굴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데 왕이 대변을 보겠다고 와서 바지를 내리고 있으니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기회가 왔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 왕을 죽이고 우리 다윗을 왕으로 세울 기회를 주신 것이니 가서 죽이라 그래요. 신하들이 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왕의 겉옷자락을 잘라요. 겉옷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 자락을 자르고 마음에 찔려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건 비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나를 그냥 자기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 자체도 옳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군사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 해요. 그래서 벌써 오랜 기간을 도망만 다니고 있어요. 10년이 넘어요. 근데 내가 옳다고 좋아하면서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600명 가까이 몰렸어요. 내가 옳은 게 맞아요. 근데 어느 날 나를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내가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죠. 저 사람은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 게 맞죠. 이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정상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비정상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출애굽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출애굽. 이 지도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논란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던 곳이에요. 벌써 색깔이 푸릇푸릇하죠? 저희가 아주 요셉이 얻은 땅인데 아주 좋은 땅이에요. 어쨌든 저기서부터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탈출해서 이렇게 와서 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명을 따라가다 보면 홍해를 건너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상하게 이렇게 루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이론은 뭐 우리나라 한의학자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행을 다니면서 발견해서 그런 이론이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는 이 홍해가 아니라 이 홍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내산은 여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요 루트를 따라가요. 근데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주장은 자, 홍해를 건넜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니. 그래서 홍해 건넜을 때 엄청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서 그 정말 환희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를 따라 가는데 어디에 갔어요? 마라. 여기가 마라예요. 마라에 갈 때까지 물을 못 먹었어요. 3일 길이에요. 엄청난 광야의 더위 속에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3일 길을 갔는데 와 물이다. 그래서 물을 떠 마셨더니 물이 못 먹을 정도로 물이 상했어요. 그럼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거는 당연한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보고 홍해 건너기 전에 뭐 했어요? 10가지 재앙. 근데 놀랍게도 재앙이 일어나면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 재앙을 경험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이집트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어. 그런 기적을 맛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는데 기껏 물 없다고 불평불만을 해. 아유 진짜 모자란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는데 뭘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그런데 막상 우리가 거기 있으면 우리 할까요 안 할까요? 불평불만을. 저는 다 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응? 어떤 분은 이렇게 하겠지. 나 진짜 죽겠네. 더워. 나 너무 목마른데 물도 없고 뭐 이거 우리 죽이려고 일로 끌고 갔어.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고 어떤 분은 죽겠네. 죽을 거나 이러다 죽겠다 진짜. 그래갖고 뭐 크게 얘기는 안 해. 구샹구샹. 다 어떻게 하는 방식만 다르지 제가 생각할 땐 우리 다 불평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으신 분. 저는 그래도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신 분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 불평이 정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평이 정상. 불평을 안 하는 게 비정상. 사람은 그게 맞아요. 이게 정상이고 이건 비정상이에요. 아주 유명한 출애굽기의 여정 중에 아주 유명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저기서 산맥만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뭐 했었냐면 모세의 백성들이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저 산만 넘어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는데 들어가려다가 하나님 근데 정탐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서 정탐꾼 보낸 거예요. 저기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보고를 해요. 거기가 땅이 좋은 건 확실하다. 어마어마하다. 거기 열매도 정말 크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 정말 좋겠다. 확실한데 문제가 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 거인족이 참 많다.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여러분 골리앗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인족들이 즐비하니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겠느냐. 이 소식을 정탐꾼의 이 보고를 듣고 저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어요. 어떡하냐고. 저 거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싸워 이기냐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거라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밤새도록 울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자, 이날도 누가 정상이에요? 10명의 정탐꾼하고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사람들이 정상이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상이에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요. 뭐 총 있어? 거인 총으로 빵 쏴서 죽이면 되는데 총도 없잖아요. 몸으로 싸워야 되는데 2m 60이 넘는 사람들이 즐비한데 150, 160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고요. 어떡할 거야 진짜. 어떡할 거야.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근데 그 사람들은 철을 가졌어요. 철기문명 알지? 중학교 1학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야. 누가 싸워 이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는 게 정상이죠. 우는 게. 아니 군인 나가 싸울 거예요? 아니 보쌈하자. 보쌈. 아이, 난 자주 했으면 좋겠네 이 집이. 뭐 어떻게 나갔어? 죽어. 바로 죽어. 과부 만들어요. 뭐 내는 죽어. 바로 죽어. 2m 60이 넘는다니까. 등치 이만하고. 그게 정상이고 불평 안 하고 자신 있다 그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거는 비정상이죠. 슬피 우는 게 정상, 불평 불만하는 게 정상.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건 비정상.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비정상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상처럼 살지 말고 비정상으로 살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 여기를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뭘까요? 돈이지. 그렇게 아닌 척하고 있기 없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이잖아. 돈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다며요. 응? 돈만 많았어 봐. 보쌈을 직접 안 해도 돼. 시켜도 되잖아.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게다가 우리가 지금 돈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 많아서 우리가 막 돈 많은 사람 돼서 막 사람 깔보려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조금 편하게 사는 게 좋겠다. 그 정도죠. 우리는 원래 소박하거든. 우리는 욕심도 없어요, 그죠? 엄청 많아갖고 막 떵떵거리며 살고 싶으신 거예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냥 적당히 많아서 편안하게, 노후도 편안하게, 여행도 좀 가끔 가고. 어디 좋을까? 크로아티아 이런 데 가서 한 보름 좀 쉬다가 한 달 살이 이런 것도 해보고. 한 달 살이 해보셨어요? 우리 박은혜 성도만 해봤네 여기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가끔. 뭐 우리는 그 정도. 우리 욕심도 없어. 우리는 소박해. 우리는 그 정도 살고 싶은 거지. 그럴 때 뭐가 좋아요? 돈이 있는 게 좋지. 돈이 힘이지. 돈이 여유고. 돈 있으면 편하고 좋죠. 그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바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정상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거 없어도 그거 있는 사람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비정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살아봤는데 참 좋다, 행복하다, 너도 이렇게 살아봐 라고 복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제가 오늘
오늘은 설교 시간에 안 했지만 화요일 날은 그 레위와의 언약이라는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레위와의 언약이 뭘까를 보여줘요. 출애굽기 32장을 좀 자세히 읽었어요. 자세히 읽다가 옛날에는 왜 이걸 잘 못 봤지 하는 걸 하나 봤는데 출애굽기 32장 22절, 23절, 24절인데요.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하도 모세가 산에 가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아론이 중지에 몰려갔고 아론이 사람 백성들의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그 모세가 내려와서 형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32장 22절. 그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아론이 대답해요.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나에게, 그 백성들이 자기한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막 따져서 24절이 절정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여기요.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 금부치를 불에 넣었더니 수송아지가 나왔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 자기는 뭐만 했다고요? 뭐 자꾸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금부치를 좀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금부치를 가져왔길래 불에다가 넣었대. 그랬더니 불에서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이거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핑계를 대죠?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너 잘못했잖아.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아주 명확하게 잘못한 것을 사람들이 막, 특히 자기보다 윗사람이 막 몰아세우면 너무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핑계라도 돼야 되는데 될 핑계는 없이 명확하게 잘못했으니 횡설수설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건 비정상. 보통의 사람들은 왜 그래? 저는 모르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저를 자꾸 몰아서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금부치를 불에다 넣었는데 금송아지가 뿅 나타났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상의 삶을 살지 말고 비정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정상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비정상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저는 오늘 본문의 5절에서 그 포인트를 찾는데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원래 다윗도 정상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책을 받았어요. 가책, 양심에 찔렸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히브리어의 단어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여기는 세번역은 가책을 받았다에 나오는 단어는 나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찔리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 나카라고 하는 단어는 치다, 때리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에 찔려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쳤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된 마음을 찔러 죽였다는 소리예요. 나는 원래 정상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이 그 마음을 찔러 죽였다. 그 말씀을 여지없이 때렸다, 팼다, 두들겨 팼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거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정상적인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낙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래 살고자 하는 그 본능, 정상적인 삶을, 세상의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때려요, 찔러요, 두들겨 패요, 아주 죽여버려요. 패서. 이게 묵상이라고. 우리는 원래 정상적인 삶을 원해요. 여러분 세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래 가진 마음은 그냥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잖아요. 뭐 그렇다고 나쁘게 사는 거 아니고 선하게 윤리적으로 살되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고 애들도 잘 기르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정상적인 마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정상적인 마음을 패 말씀이 두들겨 패요. 아주 때로는 찔러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건 아주 전쟁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낙하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도 사울을 죽이고 곧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때려요. 그 마음을 때려요. 두들겨 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은 말했을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니까. 무슨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여.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본성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진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삶.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해요.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도 낙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야 저게 무슨 소리야?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뒤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새로운 비정상의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리실 때, 낙하하실 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원래 본래 추구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만족을 얻는 우리를 봐야 우리가 그제서야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보여주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이 믿겠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진화론은 틀렸다고 그렇게 설명해도 그렇네 그러고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머리로 이해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그들이 그러잖아.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러잖아요. 나도 못 봤는데 지가 어떻게 보려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기쁨과 만족을 내가 누리는 그 삶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교리를 설명한 로마서에서 12장 실천편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죠. 착착 잘 띄우시네. 아까 6절은 그렇게 못 찾더니 잘 띄웠어요. 우리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거 요약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우리는 이절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 된다고요? 낙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본성을 죽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두들겨 팰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시는 낙하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비결은 낙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한 번 깨달았다고 우리가 변화되고 복음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영향력은 지속성이 중요해요. 주일날 한 번 말씀 잘 들었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들었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사람. 혜빈이 아버지가 혜빈이한테, 혜빈아 오늘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든 좋은 말씀 하셨네. 목사 딸이 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아 목사님이 오늘 설교 뭐 하셨어? 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뭐 하셨냐고. 아 그런 거 묻지 마.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묻지 마. 그거 왜 내 앞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지속성이에요. 주일날 들은 말씀도 늘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내가 평일날에도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낙하 좀 두들겨 맞아야 돼요. 내가 가진 생각이 좀 두들겨 맞아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비정상이 됩시다. 네. 네. 사람들은 그게 복이야. 정상인들이 느끼는 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소령 집사님이 이번에 진급에 누락됐어요. 속상하지만 누락됐어요. 속상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또 숨겨진 복이 있어요. 그것만으로 반드시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복을 찾아가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장 값지고 복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돼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문소령 집사님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문소령 집사님한테 소유되었을 때, 그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쌈을 자주 하면서. 이건 농담이고 앞에 깨친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우리는 비정상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비정상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 이 모든 것이 세상이 볼 때는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한다는 그 고백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볼 땐 비정상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뚫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고백을 기도로 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내 것을 챙기고 세상에서는 내가 돋보이고 세상에서는 내가 1등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더 움켜쥐는 것을 원하고 바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낙하의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세상을 이롭게 하는 권능, 우리를 새롭게 하는 권능,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의 능력, 돈의 힘과 돈의 권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갖기 원하는, 그래서 사람을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비정상의 삶을, 세상에서 볼 때는 그 비정상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구별되어 비정상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기도합니다. 복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는 낙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때리시옵소서. 그 말씀에 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낙하의 역사,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생각을 때리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이 볼 땐 비정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경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예배 마치고 기획위원회 잠깐 모일 텐데요. 제가 문서 하나를 인쇄해서 나와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기다려 주시고 잠깐 회의를 하겠습니다. 평일 날에는 화요일 저녁 8시에 성경학교, 금요일 저녁 9시에는 찬양기도회가 있으니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통합예배 다음 주 주일 오후에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주중에 올려드리는 자료들 혹은 찬양들 보시고 함께 가정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뭍대 사역을 꾸준히 만나시고 꾸준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잘 유지하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아침 6시 이 장소에서 기도회가 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교인 캠프 다시 광고 드리는데요. 이 일정을 잘 비워두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